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신실하시기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좋은 길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영과 진리로 우리 주님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이 주일날 우리 이곳 가운데 부르시고 우리의 예배를 예배라 하시고 우리의 삶과 찬양과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노래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내 영으로 하나님을 향한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리 주소서.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우리의 힘으로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내 주님 온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때로는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리 주. 우리 한 번 더 하루하루의 은혜가,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 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리 주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주 신실하심,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 여기여 가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 얻으시네. 아멘.
신실한 주님의 약속. 우리 한번 더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우리 3절 한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주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우리 한 번 더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음 다여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손을 잡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리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를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 주 영광,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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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우리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공동 기도문을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은 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흘러가는 장학 헌금이 우리 교회 장학생들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되게 하시고 모든 장학생들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내는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인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사역부에 참여하는 모든 가정을 축복하셔서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연합을 이루게 하시고 성경적 원리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과 함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오늘도 거룩한 주님 앞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나가는 장학 헌금을 통하여 우리 교회 모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가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사역 귀한 사역을 통하여 우리 교회 귀한 젊은 가정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성경적인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여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아름다운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보혈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왕 되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예배 자리, 은혜의 자리로 우리 성도들을 부르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의 생각과 고집, 교만함을 모두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온유와 겸손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어 오직 하나님만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며 성령의 담비를 충만히 내려주옵소서.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아온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지치고 힘들며 또한 염려와 금신, 낭망하며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 가운데 광야 같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빛 대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사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늘의 문이 열려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하여 예수로 충만하여 육신의 질병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회복과 치유, 기쁨과 감사가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처음으로 예배하는 새 가족이 있다면 마음의 문영의 귀가 열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의 은총이 임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자 모세를 통해 40년 광야에서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시고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 정복을 위해 여호수아를 사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영적인 혼탁한 시대에 임명선 단임 목사님을 용인 제일교회 영적 리더로 세우셔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 영원 구원을 위해 본질을 붙잡고 생명의 말씀을 박혀 양떼들을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여 여호와의 새 힘을 날마다 공급받게 하심을 또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는 단임 목사님 영역이 강건하여 날마다 지치지 않도록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지혜 충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며 맡겨진 목회의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을 대적하며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음란과 우상숭배, 이단과 적그리스도가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특별히 신앙의 저유가 없어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며 간절히 부르짖는 북한 동포들의 기도소를 응답하사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 평양에 무너진 십자가가 세워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용인 제일교회 거르리 센터가 주님 오는 그날까지 이제 시작하라는 표로 시대적 사명을 깨닫고 복음을 전파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살아있는 예배로 기쁨과 감동이 충만하여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더 나아가 한국교회 부흥과 열방과 탄자니아 선교를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심리 프로젝트 사랑 나눔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소망과 용기를 주는 교회로 당해로부터 온 성도와 교회가 성령으로 한마음 하나 되어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8월 25일) 글로리센터 소식입니다. 2024 하반기 장학금 수여 시기 오늘 저녁 예배 시 글로리 채플에서 있습니다. 사랑부 여름성경학교가 9월 7일 토요일 글로리센터와 한강공원에서 있습니다.
가정사역부 모임 안내입니다. 성경적 원리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길 원하는 교회 내 젊은 가정들을 초대합니다. 대상은 1부 84년생 이하 기혼성도, 2부 79년생에서 83년생의 기혼성도이며 참여를 원하는 가정은 8월 31일 토요일까지 각 담당 목사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 가정문화사역위원회 문화선교회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풍성한 성도의 교제와 지역사회를 섬기는 18개의 다양한 문화선교회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심리프로젝트 사랑나눔팀에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사랑나눔 냉장고와 성도들이 기부한 음식을 관리하고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사역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글로리 계단 앞 부스에서 신청 가능하며 송미영 팀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가을맞이 정교인 글로리센터 대청소가 8월 31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님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용인가을 정기노회 구시가 9월 7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글로리센터 4층 용인노회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목사 후보생 및 신학대학원 지원 희망자는 9월 5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김현명 목사에게 문의 및 신청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8월 원래회가 오늘 3부 예배 후 각 전도회별 지정 장소에서 있습니다. 8월 다니엘 기도팀 기도 모임이 오늘 저녁 예배 후 지하 3층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8월 권사 기도회 및 원래회가 8월 30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3층 어쿠스틱홀에서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청년 2부 이재준 군과 우미나 양의 결혼식이 8월 31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에 페이지 웨딩앤파티 6층 클래식홀에서 있습니다. 기흥 1구역 강광준 윤세영 집사가 등려했습니다. 남성 3-1구역 이승환 집사가 카페 정글이다를 개업했습니다. 위하여 기도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교회 소식과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고 바랍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주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용인제일교회 17분의 새가족분들 또 7분의 등반자분들 계십니다.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은혜가 우리 귀한 성들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편의를 위해서요, 또 앞 도로 확장 및 또 주차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9월 말까지는 마무리 지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함께 힘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용인제일교회에 장애인을 섬기는 사랑부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부에서 여름성경학교 하는데요. 우리 장애인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은 후원과 사랑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는요, 두 날개로 날아오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은혜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 받으시고요. 또 우리 소모임, 또 우리 교제를 통하여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용인제일교회는 구역 모임이 있고요, 또 가정사역부 모임이 있고요, 또 가정문화사역위원회 여러 가지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여전도회, 남전도회 모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그룹을 통해 성도의 교제를 통해 여러분의 신앙이 아름답게 잘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주간 동안도 세상 가운데 지치고 상하고 아픈 마음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 회복되기 원하여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 귀한 성도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회복과 치유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삶 가운데 지치고 상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눈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독수리 날개 저 올람같이 샘을 공급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서 한 주간 동안 힘있게 살아내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귀한 성도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그 정성과 그 마음 주님께서 아름답게 연락하여 주셔서 그들의 드림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엔 기름진 것으로 날마다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꾸는 인생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며 드리며 살아가는 풍성한 인생으로 우리 귀한 성도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용인제일교회 이렇게 귀한 새가족분들 보내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인생의 방황이 우리 용인제일교회를 만남을 통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과 감사의 행복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등반하신 귀한 분들, 이제는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세계 선교를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우리 용인제일교회 더불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다른 누구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감을 통해 아름다운 말씀의 열매를 주렁주렁 열매 맺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전도서 3장 우리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옵니다. 구약성경 950면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일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오늘 제 설교를 불편하게 느끼실 분도 있을 겁니다. 정말 삶이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 아픈 분들은 제 설교가 오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나는 진짜 이 예배자를 떠나 삶으로 나아가면 김치찌개 하나 사 먹을 돈이 없다, 그 돈조차도 없다 하시는 분들, 경제적으로 정말 힘든 분들이 여기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오늘 설교가 좀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또는 나는 당장 나의 삶이 오늘 내일 한다 하신 분들, 당장 죽음을 눈앞에 둔 분들도 오늘 제 설교가 조금 불편하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지 못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오늘 설교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90% 이상의 분들, 아니 99%의 평범한 오늘 일상을 살아가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저는 오늘 그분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전도서를 쓴 저자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의 본문을 기록하였듯이 우리도 우리 삶을 한번 객관적인 눈으로 살펴보자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이 어떤 삶인지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뭘 해도 하자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을 사는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입에 아주 달고 삽니다. 내 삶이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 죽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을 너무 쉽게 가볍게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지금 이 대한민국의 보통의 삶을 사시는 분들의 삶이 그렇게나 힘들고 그렇게나 어렵고 그렇게나 괴롭고 그렇게 죽고 싶은 삶일까요, 여러분? 제가 사실 오늘 이 주제 말고 다른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어느 정도 이미 다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페이스북을 보다가 제 대학 동아리 선배 목사님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김이삭 선배라고 대학 때 엄청 똑똑하고 철학적인 선배였는데 대학 때 헤어지고 뭐 미국 유학 갔다 오셔서 서울에서 목회한다는 소식만 들었죠.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 이 목사님이 제 페이스북 친구더라고요. 근데 제가 금요일 아침 교회 출근하는데 이 선배 글이 페이스북에 떠서 제가 읽는데 가슴이 좀 찡해지면서 엄청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마침 주일 주보를 만들려면 제가 금요일에 설교 본문하고 제목을 주보 만드는 목사님께 드려야 되는데 마침 이 글을 읽는데 준비했던 설교가 아니라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강하게 막 드는 거예요. 이번 주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내용의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다 생각이 갑자기 문득 퍼뜩 들었어요. 저는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면 그냥 내질릅니다. 물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제 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죄짓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는 거죠, 그죠? 해보면 알겠죠. 그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인지 아닌지 해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느끼면 해보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지 제 마음인지 또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끝나고 보면 알게 되겠죠. 이게 하나님 마음인지 제 마음인지. 그래서 금요일 주보 만드는 시간에 설교 주제를 그냥 바꿔버렸어요. 저 잘했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반응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아니면 제 마음인지.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감동이 됐던 그 글이 어떤 글인지 여러분도 한번 제 선배의 글을 좀 들어보세요. 지금 여러분 삶을 조금은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구절일 겁니다.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누려야 할 때입니다. 돈 없다고 불평 마세요.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환경이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불평만 하려나요? 아마도 관에 들어가면서도 불평하겠죠. 내 생각처럼 바뀌는 날은 오지 않습니다. 내 생각처럼 좋아진 날은 오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크기의 성공은 평생 오지 않습니다. 돈 생겨서 웃으려고 하면 이미 노년입니다. 그리고 죽음입니다. 주어진 인생 환경은 못 바꿉니다. 하지만 환경을 대하는 내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결심합니다. 이제는 누려야 할 때입니다. 아침 주심에 감사하고 비 맞으며 가는 작은 직장 있음에 즐거워하고 가정 있음에 행복합니다. 오늘 묻습니다. 너는 행복했느냐? 너는 감사했느냐? 너는 사랑했느냐?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 감동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감동적이지 않는 분들은 진짜 감성이 메마른 분들이에요, 여러분. 빨리 교구 목사님 상담 받아보세요, 여러분. 이 글이 제 생각과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원래 철학하는 분들이 약간 삶에 대해서 냉소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달라요. 제 선배님은요, 내 생각처럼 바뀌는 날은 오지 않고 우리 인생에 좋아지는 날 오지 않고 성공이 어렵다 그러고 주어진 인생 환경 못 바꾼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날 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인생 여러분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 환경도 바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성공도 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어도 우리가 그렇게 못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뜻하시면 그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미래 좋게 바뀔 수 있어요. 왜 없겠어요, 여러분? 저는 항상 그래요, 여러분. 미래를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을 마음속에 두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요, 미래에 대해서 비관하지 말고요, 삶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이 부분에서 이 선배하고 저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나 이분하고 저하고 이 부분에서는 생각이 같아요. 미래에 우리의 인생,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바뀌든 안 바뀌든 상관없이 우리는 오늘 이 지금 이때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맞아요.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때를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지금 이때를 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잘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행복을 놓치지 않는 인생, 지금 기뻐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기쁨과 행복을 자꾸 미뤄두지 마세요. 그래야 여러분 오늘 행복해야, 오늘 기뻐해야 미래의 행복과 기쁨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이때를 잘 누리시고 지금 이때를 기뻐하며 사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는 이때, 지금, 오늘을 잘 누리는 삶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어떤 인생이 지금 오늘 이때를 잘 누리고 있는 인생인가? 라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전도서 말씀에서 분명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금을 누리는 인생, 이때를 놓치지 않고 사는 삶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전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이때 누려야 할 그 기쁨과 행복을 여러분 꼭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때를 잘 누리며 살기 위해 어떻게 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실까요? 첫째요, 일상의 소중함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감사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우리는 매일 먹고 마시며 삽니다. 그리고 매일 수고합니다. 일을 합니다. 우리의 일상이죠. 우리 평범한 일상입니다. 이 평범한 일상,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평범한 일상, 이 보통의 일상의 삶을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걸 너무 우습게 여깁니다. 우리가요, 이 평범한 일상을 산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그건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냐고요. 그 일상은요,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에게 주신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늘 감사해야 돼요. 제가 아까 설교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 설교 말씀이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서 김치찌개 한 그릇 사 먹을 경제적 형편이 없는 분들에게는 좀 납득이 안 될 수 있다고. 물론 우리 가운데 이 평범한 일상,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그런 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솔직히 여기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실까요? 여기 대부분의 분들은 아무리 어려워도요, 그 정도는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평범한 일상은 다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여러분 감사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것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해 보셨냐고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이요, 선물인지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제가 예전에 일본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아무리 선교여도 뭐 밥은 먹어야 되니까 선교팀하고 선교사님하고 일본 음식점에 가서 저녁 먹으러 들어갔어요. 일본 음식점에. 뭘 먹을까 메뉴를 보는데 일본 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일본 회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일본 왔으니까 한번 일본 회를 먹어봐야 되겠다고 제가 엄청 기대하고 일본 회를 이렇게 주문했어요. 그런데 정말 일본은요, 회를 시키니까 딱 회만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뭐 5점 나왔나? 겨우 그게 나온 거예요. 그게 어떻게 회냐고요, 여러분. 그리고 그게 건장한 남자 입에 양이 찹니까? 제가 약간 열이 받아가지고 상태에서 너무 배가 안 불러서, 일본이 또 우동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우동 비싼 거, 여러분 우동 비슷한 거 하나를 이렇게 더 시켰어요. 그때는 엔화 가치가 높을 때여서 우동도 비싸더라고요. 근데 우동을 시켜서 우동을 먹는데 그게 또 한국 우동하고 좀 달라서 너무 느끼한 거예요. 그런데 일본 식당에는 김치가 없잖아요. 김치가 없어서 우리나라 말로는 단무지, 일본 말로는 닭광, 뭐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단무지랑 좀 다르지만 조그만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라도 먹어야겠다 싶어가지고요, 그거 없냐고 선교사님께 물어보니까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일본은 돈 내고 사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일본이 그래요, 여러분. 아주 쪼잔해가지고 그냥 하는 거 보면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먹는 것에도 그렇게 인색하니까 사과에도 그렇게 인색한 거예요. 하여튼 일본은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나라 횟집 가서 회를 시켜보세요, 여러분. 회를 시켰는데 일단 회가 안 나와요, 우리나라는. 스키다시라고 해서 여러분, 꽁치, 멍게, 개불, 전복, 새우, 샐러드, 콘슬로우는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나오잖아요, 여러분. 회 시켰는데 회는 안 주고 여러분, 엄청 스키다시가 나와요, 여러분. 그것도 엄청 나옵니다. 또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더 달라고 하면 더 주는 게 우리 한국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공짜로 다 줘요, 여러분. 그거 솔직히 여러분, 그것만 먹어도 배가 불러요, 여러분. 배가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시작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먹다 보면 메인 회가 나오죠, 여러분. 회도 그냥 몇 점 나오는 게 아니라 엄청 큰 접시에 나옵니다. 몇 점 나오는 게 아니라 수십 점이 나와요, 여러분. 회로 배 채우는 나라는요, 아마도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먹으면 끝나는 거지. 우리나라는 또 어때요, 여러분? 거기에 또 매운탕이 나와요, 여러분. 그리고 그제서야 밥을 먹어요. 밥배는 다 따로 있대요, 여러분. 그러면서 밥 한 그릇을 다 비워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매운탕을 졸여서 거기에 밥 한 그릇을 비벼 먹어요, 여러분.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그렇게 잘 먹고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그런 나라에 사는 우리들이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죽겠다 그래요, 여러분? 그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나라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거 여러분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 민족에게, 이 나라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축복이에요, 여러분. 횟집이 너무 고급스럽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식당 가서 김치찌개 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김치찌개 하나 시켜도요, 반찬이 5가지는 그냥 딸려 나와요, 여러분. 김치에, 콩나물에, 멸치에, 덴뿌라에,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무한 리필, 여러분. 달라고 하면 계속 주는 게 우리나라잖아요, 여러분. 어떤 시장은요, 여러분, 그게 귀찮으니까 알아서 퍼먹으라고 여러분 따로 다 챙겨놔가지고, 여러분. 그런 인심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잘 먹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힘들다니요. 그런데 어렵다니요. 여러분, 그런데 죽겠다니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먹는 걸로만 인생의 행복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쉽고 어려움을 먹는 거 하나로 판단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요, 한번 우리가 사는 나의 인생을 너무 주관적인 관점에서만 보지 마시고요,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까지 괴롭고 힘들고 죽겠는 인생인지를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구목사 때부터 선교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저는 누구보다도 선교를 많이 다닌 목사예요. 그래서 여러 나라를 돌아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선교는요, 경제적으로나 삶적으로 비교적 어려운 나라들을 많이 가게 되어 있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선교지 여러 나라를 방문하면서 그런 나라에 비하면요, 우리나라는요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그래요, 정말. 지난주 금요일에요, 아프리카 차드라고 정말 어려운 나라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 선교사님이랑 말씀 전하기 전에 식사 같이 나누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본인이 처음 안식년 할 때 자기가 제자 훈련했던 아프리카 차드 청년을 데리고 한국에 와서 2달 동안 같이 산 적이 있대요. 그런데 그 아프리카 차드 청년이 한국에 2달 살았는데요, 2달 살았는데요, 17kg이 쪘대요. 17kg이. 그리고요, 그 청년이 한국을 떠나면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은 선교사님이 천국이 꼭 있다. 그리고 천국은 정말 정말 좋은 곳이다. 그래서 천국이 있다라는 건 알았지만 천국이 어떤 곳인지 구체적은 잘 모르겠고 추상적으로만 머리에 그리고 있었는데, 한국 와보니까 자기는 천국이 있다면 이 한국 같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이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요, 어떤 이에게는요 천국의 삶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별거 아니고 당연하게 여기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천국에 살고 계십니다. 크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천국에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삶이 참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괴롭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시면 가시다가요, 김치찌개 집 들리셔서요, 김치찌개 하나 시키세요. 그리고 반찬 계속 달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그리고 배부르게 드세요, 여러분. 그리고 맛있게 드세요, 여러분. 그리고 생각하세요. 내가 이렇게 좋은 곳에 살고 있지. 내가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있지. 내가 이렇게 참 배부르게 먹고 있지. 이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큰 선물이다. 하나님의 큰 은혜다. 고백하면서 여러분 다시 힘을 내시길 소망합니다. 용기를 가지세요, 여러분.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요, 수많은 교회들이 와서 탐방을 해요. 우리 교회를 탐방하는 많은 목회자분들, 장로님들, 성도님들 예외가 없어요. 대부분 다 우리 교회에 오면 똑같은 반응을 보여요. 진짜 탐방팀 안내하는 분들에게 여쭤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글로리 채플 있잖아요. 글로리 채플 딱 들어오잖아요. 그 목회자분들, 장로님들, 성도님들 딱 들어오잖아요. 반응이 한결같아요. 다 똑같아요.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이 화면 보고 이 공간 보면서 눈이 휘둥그레거리시면서 와 그러세요. 와 엄청 놀라고 다 들어오세요. 거의 그러고 들어오세요. 오늘 여기 들어오실 때 와 하고 들어오시면 손 들어보세요. 와 하고 들어오시면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처음에 들어올 때는 와 하고 들어왔어요. 그죠? 우리도 처음에 들어올 때는 와 하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게 평범한 일상이 되니까, 우리가 보통 누리는 것이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와 안 해요. 이제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선물, 귀한 선물, 복된 선물을 허락해 주셔서 이 복되고 귀한 곳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기뻐하셔야죠. 감사해야죠. 그 복을 누리셔야죠, 여러분. 다음 주부터 안내위원분들 와 안 하고 들어오신 분들 이름 적어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누리고 있는 걸 내가 누리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하고 내가 누리고 있지만 그것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줄 아십니까? 그걸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며 감사하고 사냐 안 사냐, 그걸로 내가 지금의 삶을 누리고 있느냐 안 누리고 있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먹고 마시고 자고 살 수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거저 주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감사하세요, 여러분. 감사할 때 누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지금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용인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누리는 게 정말 지금을 누리는, 이때를 누리는, 오늘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이때를 누리세요. 그것은 바로 나에게 주어지고 나에게 누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감사할 때 진정으로 그걸 누릴 줄 아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않고 오늘 지금 이때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지금 이때를, 오늘을 누리며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때를 알고 그때에 열중하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우리 오늘 말씀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모든 분들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때를 따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름답게 하셨다. 때에 맞는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때에 맞는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어떤 여자아이하고 수사반장 최불암 씨 아시죠, 여러분? 그분이 노래하는 건데요, 여자아이가 이렇게 노래해요. 아빠 언제 어른이 되나요? 나는 정말 꿈이 커요. 빨리 어른이 돼야지. 그러면 최불암 씨가 나와가지고, 그래 아가야, 아주 큰 꿈을 가져라.
안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마라. 막 이러면서 하는 노래가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 노래가 나온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정말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너무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지금은 참 철없다 생각이 들지만 그때는 그렇게 어른이 빨리 되고 싶었어요.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애 눈으로 보니까 어른들은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매도 안 맞고 혼나지도 않고 TV도 마음대로 보고 그래서 어른이 되게 빨리 되고 싶었어요. 근데 나이 들어보니까 어른이라고 마음대로 하고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더 힘든 게 있는 거예요. 요즘은 아이들이 그렇게 부러워해요. 저는 요즘 아이들이 너무 부러워요. 뭐 처자식 먹여 살릴 걱정을 해요. 무슨 책임져야 할 일이 있어요. 무슨 돈을 벌어요. 인생 부담이 있어요, 여러분. 주면 먹고 뭐 사고 싶으면 엄마 아빠한테 사달라고 그러고 학교 가라고 하면 학교 가고 학원 보내주고 놀고 싶으면 놀면 돼. 방학도 있어. 아, 저 어린이 하고 싶어요. 어린이. 저 어린이 되고 싶어요. 저 진짜. 여러분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이 때는 어른 하고 싶고 어른 때는 아이 하고 싶고. 여러분 어른이라고 다 좋나요? 애라고 다 좋나요, 여러분? 아니요. 어른이라 좋은 게 있고요. 어른이라 안 좋은 게 있는 거예요. 애라서 안 좋은 게 있고요. 애라서 좋은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때를 주셨다는 거예요. 때. 그리고 그 때에 맞는 아름다움, 좋은 거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때에 맞는 아름다움에 좋은 거에 집중하며 열심히 살면 되는데 우린 그게 안 되고 맨날 이거 말고 다른 거, 이때 말고 저때 그러면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우리 인생은요 그 때에 맞게 열중하며 수고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 우리 인생의 때만큼 노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그 노고에 맞게 애를 써야 돼요, 여러분. 그게 바로 지금 오늘 이때를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부목사 생활을 한 10년 정도 한 것 같은데요, 제가 그때 참 부러워하고 대단하다고 느낀 부목사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었냐면 부목사 때 이미 담임 목사님 준비를 하는 분들 보면 되게 부럽고 대단하다고 느껴졌어요. 아니 저는 부목사 사역 감당하기도 버거워서 헉헉대고 있는데 막 세미나 다니면서 이것저것 목회 준비하고 목회 계획서 만들고 여러 교회 주보 뭐 자료 모아서 막 스크랩하고 또 부목사인데 막 세미나 강사 불러 다니고 막 책 쓴다고 출판사하고 계약하고 부목사 때부터 벌써 담임 목사 수준의 일을 하고 담임 목사 준비하는 분들을 보면 야, 저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 아, 나는 부목사 사역하기도 버거운데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어요. 그런데요 제가 나중에 이렇게 담임 목사 하고 보니까 그런 분들 치고 나중에 담임 목사 잘하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러면 제가 담임 목사 되고 지금 돌아보면요 담임 목사 준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 되겠다고 준비한다고 담임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부목사 때는요 그때에 맞게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는 게 그게 담임 목사의 준비고, 그러다 보면 또 담임 목사의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는 담임 목사로서 열심히 집중해서 사역하고 또 부르시면 그 자리에서 그때에 맞게 충성하고 그렇게 사는 게 삶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전도서 3장에 보세요. 여러분 앞에 보면 때를 얘기하잖아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우리 인생에 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엔 때가 있어요. 때에 맞는 일이 있고 때에 맞는 사명이 있고 때에 맞는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때에 열중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 여러분 집중하세요, 여러분. 인생 산만하게 살지 마시고 나에게 맡겨진 그 일에 집중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또한 그때에 맞는 일이 주어졌다면 열심을 내셔야 돼요. 노고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수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우리 인생은요 기본적으로 애를 써야 돼요. 어떤
때든지 애를 써야 돼요, 여러분.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쉽게 되는 인생은 없어요, 여러분. 학생 때에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요. 나이 먹어서는요, 또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고요. 놀 때는 또 열심히 놀아야 되고요. 지금 예배 드리는 이때에는요, 또 예배 열심히 우리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웃을 때는 웃어야 되고요. 울 때는 울어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남들 웃을 때 울고 울 때 웃고, 이거 정신 나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때에 맞는 일을 주세요. 그때에 맞는 사명을 주세요, 여러분. 그것에 열중하면 돼요, 여러분.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것이 참 지혜로운 인생인 거예요.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에 열심을 다해본 사람, 거기에 아낌없이 모든 것을 쏟아본 사람, 그 사람이 이후에 맡겨진 것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이때 오늘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때를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다른 세대를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이 나이를 주셨어요. 이 때를 주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이에 맞는, 그때에 맞는 아름다움도 주셨어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시고 여러분 인생에 그때에 맞는, 그 나이에 맞는 아름다움을 찾고 좋음을 찾고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좋게 갖고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아름다울 때가 뭡니까, 여러분? 젊은이들은요, 뭔가 분명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막 도전하고 뛰고 땀 흘리고 사는 젊은이들이 멋있고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젊은이들이 방에서 뒹굴뒹굴하고 여러분 방에서 누워만 있고 여러분 멋있어 보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젊은이들은요, 나에게 주신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고 뛰고 땀 흘리는 게 멋있는 인생이고 아름다운 인생이고 좋은 인생인 거예요. 그리고 나이 든 분들은 어때요, 여러분? 나이 먹어서까지 그냥 꼬장꼬장하게 여러분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젊은 사람들 열심히 하는데 격려는 못할 망정 이것 지적하고 저것 지적하고 제일 싫어요, 여러분. 나이 먹어서는 어때요, 여러분? 어떤 분이 멋있고 아름답습니까? 인생을 보는 넓은 눈과 마음으로 포용하고 열심히 하는 후배들 박수 쳐주고 어깨 두드려주고 잘한다 칭찬해주고, 그리고 더 좋은 건 뭐예요? 지갑 열어서 맛있는 거 팍팍 사주고, 여러분. 최고죠, 여러분. 아름답죠, 여러분.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때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때에 맞는 아름다움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것을 부정해서 다른 때를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때에 맞는 아름다움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때에 맞는 열심을 내세요. 수고를 하세요. 그것이 지금 이 때를, 오늘을 누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삶을 꼭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때를 누리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 이때가 가장 좋을 때입니다. 아름다울 때입니다. 복되고 기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해 나가야 돼요. 첫째로요, 지금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음,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임을 아시고 그걸 감사로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서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누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주신 때를 알고 그때에 열중하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때를 주셨고 이 때를 주셨고 그때에 맞는 아름다움을 주셨습니다. 그 아름다움 좋음을 놓치지 마시고 그 아름다움 좋음을 위해 오늘을 열중하며 사는 인생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기쁘고 오늘 행복한 인생뿐만 아니라 미래의 기쁨과 행복도 만들어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누림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가 바쁜 일상 가운데서 정신없이 살다 보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그냥 허둥지둥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뭘 붙잡아야 하는지, 뭘 바라봐야 하는지 우리 한번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세상을 사는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평안함이 마음의 멍멍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을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본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멍멍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의 주님을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을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내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나의 믿음 주의 은혜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을, 여러분의 행복을 자꾸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때를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오늘을 누린 자가 내일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평범한 일상들이 있어요. 여러분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귀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지금 그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며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인생이 지금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또한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이 때를 주신 거예요. 그 나이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 때를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아멘. 그때 아름다움을 찾고, 여러분 아멘. 그 나의 아름다움을 위해 수고하셔야 돼요. 열심을 아멘. 내셔야 됩니다. 아멘. 그런 인생을 살아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은 지금 이때를 기뻐하고 행복하고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 붙잡고 주여 한번 크게 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감동들 오늘 시간 하나님 오늘 시간 하나님 불러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감동들 지금 이때를 주시며 나아가는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의 기쁨과 행복을 내일로 미루는 어리석은 삶 살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때 오늘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기에 오늘 말씀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그 평범한 일상, 보통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것에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놓쳐버리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감사하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이때를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나이를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때 이 나이의 아름다움과 좋음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위해 오늘 열중하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오늘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요 오늘의 기쁨, 오늘의 행복을 오늘 이 시간 누릴 뿐만 아니라 내일의 미래와 행복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혹여 이 자리 가운데
평범한 일상을 누리지 못하여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에게도 평범한 일생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멘. 그 평범한 일상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그들의 삶의 형편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우리 교한 성도들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복된 만남 있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능과 성령 충만을 우리 교한 성도들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통 충만하신 은사가 오늘 지금 이때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교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삶과 그 가정과 그 자녀와 생업 위에 우리 용인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